때때로 우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호소하며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래도 뭔가 찔리는 것이 없을 그때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냥 우연이겠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네 죄 때문이야. 이건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속상합니다. 왜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게 이러시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상한 마음에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은 막 붙어서 싸우기도 하죠. 오늘 욥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말한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게 욥이 한 말이라고 지금 이 친구가 딱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억울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정당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욥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연거푸 내리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모두 다 날렸습니다. 가축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것이 한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건강마저도 다 빼앗아가 버리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욥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멋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이렇게 욥처럼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태도도 자꾸 시험이 더해지니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 이후에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온 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야, 미안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야.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친구들마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잽도요, 복싱에서 잽도 자꾸 맞으면 이게 다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둘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불평으로 그의 입을 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설령 자기가 범죄했다고 한들 그것이 크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시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모른다고 불평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 그러시는지 때리지만 말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유 없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만도 힘든데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속이 상한 사람들에게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편이 되질 못할지언정 우리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을 벌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의 시작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신다고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욥의 문제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에게 생활의 안정과 이 땅에서의 잘됨이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악인들에게 항상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의인들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의인들은 복 받고 악인들은 벌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욥이 가진 불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 하신 말씀을 나중에 쫙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그래, 너 참 똑똑하다, 니 잘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 하면서 너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이 모든 만물들의 특징들은 왜 그런지 아니? 이 자연이 운행하는 이 이치를 네가 아니?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2절 그리고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8절에는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있어도 사실은 미지의 영역인 것입니다. 한길 사람 속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법칙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뭐 모른다 할지라도 좋아요. 그건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화를 주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화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들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명절 때마다 우리 속을 팍팍 긁잖아요. 네 예수 믿는다 하더니 고래밖에 못 사나 하고. 예? 많이 당하셨나 봐요. 예.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저는 반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것은 정말 복일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사람이 되고 존경을 받는 것, 큰 권력을 갖는 것, 이게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아주 가까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법정 소송 가고 평생 원수가 된다면
이 돈이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번엔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청년들 중에 직장이 안 된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간구하면서 지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좋은 직장은 막 다 들어갔어요. 삼성, LG 막 다 들어가고 한손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이 막 벌리니까 돈 모으는 재미, 세상에 돈 모으는 재미만큼 재밌는 게 없죠. 예, 돈 좀 벌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저는 모릅니다. 예. 돈을 막 모았더니 돈 쓰는 재미가 또 재밌네요. 그러더니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이게 돈을 막 선물로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랑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교회에 뜸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예, 아니죠.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하시고 그러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그 돈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의 다음 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화를 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는 정말 의인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의인입니까? 오늘 욥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의 의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욥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욥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봐야 그는 어차피 죄 가운데서 죽을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던 그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며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욥조차도 사실은 죄인이었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의인이라고 칭했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겨주셨다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엔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우리의 가운데에는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따질 수 없는, 그런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복인지 저주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대체 때리지만 말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욥은 의인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들 정말 고난이었습니까? 사실 그거는 또 고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은요, 그가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전에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은 자신의 계산대로 충성하면 복을 주는 그런 기계와 같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조종할 수가 없는 살아계시고 지존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의 결말부를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화인지 복인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잘못하는 것 때문에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주마가 편이라고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자꾸 겹겹이 무슨 사건들, 문제들이 터지는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들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누가 회개해야 돼?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복이나 화해의 근원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기의 결론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셔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광대하신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그런 자세는 우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108번 절을 해라, 삼보 1배의 고행을 해라, 덕을 쌓아라,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형통하게 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선행의 동전을 넣으면 프로그램된 대로 복이 튀어나오는 그야말로 복 자판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선행과 공로와 또한 우리의 의로운 상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홀로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기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 혹은 우리의 의로운 상태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또한 우리는 어떠한 선행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42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요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혹시 내게 죄가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